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현주 집사님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앞에서 상을 받는 걸 인증샷으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는 댓글을 달아놓았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김현주 집사님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비전교회의 영광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국무총리상 받았다는 것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자, 이런 상,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이런 상을 받는 게 왜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김현주 집사님이 한 일이 국무총리상을 받을 정도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 이게 아주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국내에서 아무리 골겟하다 국내 최고의 리그 중에 골을 많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여러분 국가대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뽑혀가지고 올림픽하고 월드컵에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까? 슈틸리케 감독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눈에 들어야 되는,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그분의 스타일과 그분이 바라는 어떤 축구에 그게 합하지 않으면 감독이 안 뽑습니다. 이 감독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대표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귀한 남편입니까? 나는 아내에게 잘해준다, 이래준다 막 자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 들어보면 개뿔은이라고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귀한 남편이 되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침 밥을 해주고, 저녁에 또 간식을 끓여주고, 만들어주고. 근데 남편은 별로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니 좋겠다 이러면, 니 살아봐라 이러면. 인정받는 남편이 귀한 남편인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승진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사장이나 윗분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유치부 다닐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가장 감동받았던 이야기가 하나 딱 남습니다. 많은 유치부 때 5살, 6살, 7살 때까지 유치부를 이렇게 다녔는데 남는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리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다윗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노래를 아동부 때는 다 유치부 때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특별히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이 노래를 하루에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손에 소풀을 베러 가든 땔감나무 하러 가든 걸음을 쥐고 들에 나가든 이 노래를 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골리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제 영적인 첫사랑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서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개혁성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 말씀이 저는 다윗이 되게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그의 스승인 바울 사도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디모데의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인정을 받고 성실성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은 구조조정을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남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징기스칸의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 될 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6가지 특권을 부여한다. 첫 번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전쟁이 끝이 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고를 수 있다. 세 번째,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너희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된다. 다섯째, 너희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너희들이 준 위에 이 5가지 권리는 앞으로 너희 후손 4대까지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징기스칸에게 인정받고 징기스칸의 사람 타르탄이 되니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에게는 상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됩니까?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의 사람들인 타르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의미 속에, 이 말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의미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청와대로 들어갈 쌀을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쌀은 귀한 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쌀을 아주 잘 가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곳에 갈 쌀이기 때문에 귀하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때 태어났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기고 키웠습니다.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뛰어내립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나일강에 나왔다가 박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 아이였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바로가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유모를 구합니다. 모세 어머니가 소개되었습니다. 공주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럽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젖이 떨어진 후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기를 때 자기 아들이기에 정성을 다해서 길렀지만 바로 왕의 공주가 데려갈 궁정으로 갈 아이라고 생각하니 더 정성껏 기른 것입니다. 데려가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도록 철저히 그에게 유대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40년 궁중에서 살다가 40세가 되어서 어머니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왕으로 데려갈 아이기에 더욱 정성껏 기른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강한 암시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우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박물관에 있는 세종대왕의 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세종대왕이 쓰던 벼루라고 부릅니다.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한글을 썼던 벼루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벼루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벼루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벼루도 많지만 하필이면 그 벼루가 가장 귀중한 것은 박물관에 갈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사람에게 물으면 링컨이 사용하던 만년필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에이브러햄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문서에 사인하였던 만년필입니다. 그 만년필의 사인으로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값비싼 만년필도 많지만 그 만년필이 귀중한 것은 박물관으로 갈 충분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왜 존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타르탄의 사람은 징기스칸이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깡패 세계에서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면 다른 깡패들이 그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가난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일을 본 일이 있습니까? 모두들 부모에게 맡기고 그냥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젖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줍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3남매를 혼자 기르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17년간 했습니다. 매일 습도가 많고 뜨거운 곳에서 사람들 때밀어주는 일을 17년 한다는 것은 이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의 유일한 낙은 때를 밀어주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를 밀어주면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축복받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전도 시간을 삼고 하나님께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낙심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의 아내를 때를 밀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심하고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지쳐있고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중에 다시 출마합니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국회의원 아내가 전도해 준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넉넉해지게 되면서 이 권사님의 자녀들의 교육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종이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선장이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시여, 왕이 사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보물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데리고 가는 이 종도 배가 가벼워서 이 종도 없어야 이 배가 가벼워서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종이야 다시 모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종은 왕을 살리기 위해서 배가 파도치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왕과 선장만이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왕은 선장에게 그럽니다. 내가 산 것은 네 덕분이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왕은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그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면류관을 벗기더니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종을 죽였다. 왕은 칼을 뽑아 이 선장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종은 선장 보시기에 시시한 사람들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왕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시한 사람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이것을 피하고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며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 품위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1881년에 쓴 소설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인 톰 칸티가 궁궐을 위하여 궁궐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왕자 에드워드는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도 신기해서 그와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이제 왕자인 에드워드는 거지가 되고 거지인 톰은 왕자가 되어 서로 바뀌어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자가 된 톰은 궁궐 안에 규범화된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너무 갑갑할 뿐만 아니라 궁전의 관습과 물정을 모르기에 자기의 신분이 거지였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병이 든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한편 거지가 된 왕자는 매질과 배고픔과 멸시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톰의 지혜로 왕자는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자기가 왕자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입니다. 비로소 오해가 풀리게 되고 왕자는 이 역할을 바꾸기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왕자는 그 공을 톰에게 돌리고 이들은 궁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약속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옷만 바꿔 입는다고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경이 달라진다고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 기분 좋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 약속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날을 잡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신랑은 부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부 집에는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신부조차 그 날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잡아놓고 갈 준비를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웬일이요? 신부가 오히려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수축을 보면서 오늘이 맞소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랑은 양력으로, 신부는 음력으로 날짜를 잡았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한 달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결국 결혼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같은 달력을 썼어야 맞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달력을 썼기에 한 달의 차이가 생기게 됐고 그 결혼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의 주신 은사, 곧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거기서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됩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됩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지혜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라는 말로 또 합리적이라는 말로 우리를 세상 방식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의의 병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지면 안 됩니다. 전쟁은 1등,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 밖에 없습니다. 사는 자와 죽는 자밖에 없습니다. 승자와 포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 힘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핏줄 하나만 뚝 꺼내줘도 여러분 중풍이 오고 뇌졸중이 걸리고요, 사람 퍽퍽 쓰러집니다. 여러분, 작은 암덩어리 하나가 여러분 그 하면 몸이 터져버리면 꼼짝 못하고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열었다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집에 갔다가도 또 사소한 일에 그냥 감정이 팍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싸움 보십시오. 힘 있는 자에게 붙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해도 매달아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이 일었던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그분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가수 에스더 씨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 양은 1997년 혼성그룹 소호대로 데뷔를 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간증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를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난해 4월 아이를 낳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모를 자랑했다.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자 미소 지으며 돌아온 탕자 2편을 찍었다고 했다. 에스더는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중학생이었다. 유행하는 힙합 스타일의 옷과 레게 펌을 했다. 하지만 친구들과 교회 직분자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자연스레 교회와 멀어졌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클럽에 다녔고 그러다 가수 룰라 멤버 이상민의 눈에 띄어 20살의 가수가 됐다. 꿈을 빨리 이루었는데 화려한 무대 뒤에 어둠도 컸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데뷔한 이듬 해부터 여러 일이 불거졌어요. 소호대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등의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그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보다 못 미치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죠. 술을 먹어야 잠이 들었어요. 낮엔 컴퓨터 게임, 밤엔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99년도에는 자살 충동까지 왔다.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가 에스더를 지켰다. 엄마가 늘 기도하는데 제가 자주 술을 먹고 늦게 오니 네 이름은 에스더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네 마음대로 사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어머니께서 꾸중하셨어요. 정신이 들었다. 에스더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묻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자마자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했어요. 30분을 통곡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철학기도, 성경 통독, 노방 전도를 했다. 그리고 동료 연예인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크리스천 연예인 예배 모인 미션 오브 엔터테이너 인 지저스, 이 미제이가 탄생했다. 예수님 안에서 연예인 사명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했어요. 그때 서울 노원구 광야교회 손종원 목사님을 만났고 2003년 본격적으로 미제이가 시작됐습니다. 김장훈, 하하, 정선희, 소희, 별, 자두, 린, 조규찬, 한섭 밴드 등이 미제이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에스더는 미제이 리더로 5년 동안 찬양을 인도했다. 그렇다고 평탄하게 이어진 것만 아니다. 2008년 기도 중에 미제이를 내려두고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받았다. 내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순종하고 미제이를 나왔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탕자 2편이 시작됐다. 미제이의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의감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안 살 거라고 했죠. 방탕한 삶이 이어졌다. 클럽과 술을 시작했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때 철저히 깨어졌다. 교만한 마음은 바닥을 쳤다. 깊은 회개 끝에 2011년 미제이로 다시 돌아왔다. 에스더가 없는 자리에 가수 강균성이 리더가 되어 있었다. 강균성이 방송으로 바빠 빠지면서
지난해 8월부터 에스더가 다시 리더가 됐다. 강균성은 협력 리더로 섬기고 있다. 긴 방황을 끝낸 에스더의 얼굴엔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외에는 길은 없더라고요. 다시는 돌아온 탕자 3편을 찍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양은 돌아온 탕자 3편을 찍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다시 미제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클럽과 술에서 게임에서 중독된 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와 믿음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회의가 들어왔고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마지막 결론 고백입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외에 길은 없더라고요. 다시는 돌아온 탕자 3편을 찍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싸운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나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가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임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드리겠습니다.